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의 나와 여러분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누군가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바로 오늘의 우리를 미약하나마 있게 한 그런 결정적인 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인 줄로,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점점 갈수록 작아져요.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결혼 예배를 진리하고 목사님이신데 집으로 돌아가기 이후에 운전을 하는데 이상하게 왼쪽 눈이 어두침침하게 보이더랍니다. 이게 노안인가, 노안의 일종인가 하고 무려 1시간을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1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가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봤습니까? 잠깐 지나갔는데 알 빠진 선글라스입니다. 알이 오른쪽에 빠져 있으니까 왼쪽이 어두운 가운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한 거야, 왜 이렇게 안쪽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이분이 누군가 하면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실 예정인 성석환 목사입니다. 잘 아시죠? 성석환 목사님. 참 인간적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페북에 올린 이 글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참 불완전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쓰고 보느냐 또는 뭘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가정에 대한 생각, 우리의 배우자에 대한 생각,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각, 어떤 바라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감사하고 누군가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준 거야?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남편은 도대체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내는 도대체 뭐 하고 살면서 이렇게 나한테 대우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방송인인 이마룡 씨가 옛날에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간에 나이가 들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눈이 나빠져야 된다. 눈이 너무 좋으면 자꾸 나이 먹으면서 눈이 나빠지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왜? 눈이 너무 좋으면 지저분한 거 또 사소한 실수에서부터 너무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건망증도 좀 필요합니다. 옛날에 했던 실수, 잘못을 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옛날에 말이지 하면서 심지어는 과거에 일사후퇴 얘기까지 나오나요? 옛날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끝까지 풀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얼마나 뒤끝이 장렬인지. 잊어야 할 일들은 빨리 있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좋아라 하고 하더니 시간이 흘러서는 이제 지금에서는 자꾸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오히려 때로는 나빠져야 하는데 밝아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든 내가 가정에 있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또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입니까? 영적 부모여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여야 합니까? 경건한 믿음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5월 달에 5월 1일과 5월 5일과 5월 8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는 어린이 주일과 둘째 주의 어버이 주일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린이날도 있고 부모를 생각하는 날도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인 겁니다.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요 또한 자녀로서의 우리의 좋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속상하고 서운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또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해결받아야 해요. 내 자녀에 대해서 서운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를 바라보면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또한 바라보며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지만, 그러나 지난날 돌아보면 별로 성과가 좋지 못해요. 뭐 평점이 좋지 못해요.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 뿐만 아니라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현재를 보고 현재를 발판으로 미래의 앞날을 꿈꾸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믿음의 가정들을 더 지금보다는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복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버릴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이건 맥스 루케이더 목사의 책 제목입니다. 이 안에서, 이 제목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현재를 통해 만들어낸 우리의 앞날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짐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짐입니까? 욕심과 집착의 짐을 첫 번째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이 집착이란 말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서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 그야말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말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매달려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매달려요. 근데 이게 건강한 매달림이, 건강한 신뢰, 건강한 관계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욕심과 집착의 짐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참 많이 집착하는데,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자녀들을 막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신의 풀리지 않는 분노나 과거의 상처들, 그걸 자기가 해결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해결받든 당사자하고 부딪혀서 해결하든 그걸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 과거의 상처들을 폭력이나 혹은 말들로서 그 자녀들에게 막 쏟아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을 내는 거하고 화를 내는 건 분명히 다른데 우리가 그걸 잘 구분을 못해요.
조절이 잘 안 돼요.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는 부모들도 참 많아요. 어떤 부모는 어린아이들의 기준에서 보면 아이를 하루 종일 맡겨놓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을 합니다만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어릴 때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심지어는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영어 유치원, 그리고 그 오후에 뭐 끝나자마자 바로 태워가지고 뭐 일반화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태권도장으로 해서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데 엄마가 케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10시, 11시까지 아이들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도 아닌데. 그런 엄마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욕구가 분명히 있겠죠.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떼를 쓰고 또는 심지어는 밤새도록 아이가 먹어대고 또 우니까 얘는 왜 이래 하면서 때리거나 뭐 욕을 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다른 방에다 팽개치고 버리고,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유치원에 가면, 어린이집에 가면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름대로 그냥 계속해서 문제 아이로 지켜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삶이 고달파요.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도대체? 또는 심지어는 비싼 교육비로 남들이 해주지 못하는 그 교육을 해주면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나는 남들이 해주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하면서 그렇게 모질란 부모들이 있어요. 그 교육비로, 자신이 지불하는 그 교육비로 사랑을 퉁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이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모질란 부모들입니다. 지난 5월 5일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 한겨레 신문에서 조사한 그 내용에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아동학대로 죽은 아이들, 우리나라에서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263명이랍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게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엄마들이 그 분노를 아이들한테 또 푸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런가 하면 자녀를 너무 우상으로 만드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우상시하는 그 부모들의 그 사랑이라는 내용의 그 속포장지를 과감하게 뜯어내고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우상시하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 혹은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의 그 핵심이 뭐냐? 그 자기예요. 아이를 향한, 아이가 필요하고 아이한테 좋고 아이한테 해줘야 할 적절한 필요한 사랑의 모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자신의 분신으로서의 자녀, 이 아이는 자신의 분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대리만족하는 수단으로서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아이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야, 이게 다 너를 위해 좋은 거야.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뭐 다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사랑법으로 이 아이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격적이지 못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애와 그런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마음에 담을 쌓고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것 같은데, 힘이 없어? 아유, 보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밤에 병이 들었는데. 힘이 없어? 내가 트레이너 붙여줄게. 자, 개인. 예?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자녀에게는 반드시 문제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가정의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좋은 부모 되기 위해, 영적 부모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들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대드는 건 어쩌면 아이가 대항할 힘이 아직 있는 거예요. 건강한 증거예요, 여러분.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너무 착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다가 골마 터지고 터져가지고 나중에 도저히 손을 쓸 수도 없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그때 대처하고 고쳐주면 되는데, 아이들이 말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으로 시름시름 아파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큰 기대와 욕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욕심이 없나? 예? 우리 아이도 이제 곧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될 텐데, 나는 욕심이 없나? 그래, 나부터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부모 기대만큼 하고 싶어요, 자녀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든 능력이 안 되든 머리가 안 되든 아무튼 뭐가 하여튼 안 맞는 거예요. 아무튼 제 취미가 아니든 앉아있는 게 안 되든, 앉아있는 게 안 되는 아이들한테 계속 앉아있으라고 계속, 야 너는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보면 우리 성도들도 보고 사람들도 보지만, 자기 대학 전공에서 그 전공대로 나와가지고 자기 직업 갖는 사람들도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그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다 뭐예요? 꼭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결국은 또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또 뭐예요? 대학을 또 가고 대학원을 또 가고 여러 개를 또 다니고 전문 대학을 또 가고 직업 학교를 또 가고. 왜 그 짓을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소중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디테일한 방법들은 다 그냥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가끔 있긴 문제 있는 부모들이 있지만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리더감이 아니든, 자신감이 부족하든 외모가 부족하든, 그 아이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사랑을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 자녀의 모든 자존감은 부모와의 관계,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많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들 돈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조금 덜 벌고 조금 그런 형편이 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의 여러분의 위치를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요새는 이게 벌써 2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기독교 교육학에서 파파 알리바이 시대. 아빠가 없어 사라졌다는 거. 아침 일찍 본인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돌아오니까 아이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만 다 맡기고 학교에만 다 맡기고 학원에다 맡기고 내가 이거 하는 것도 힘든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역할과 위치를 꼭 찾을 수 있기를, 집착이 아닌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자녀를 섬기는 건강한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아본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혹은 그분들도 그걸 할 줄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 하면 이제 그게 그 사랑 깊이 생각하고 또 곱씹어 생각하면 그게 사랑이었는데,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사랑하는 법을 개발하세요. 결혼을 앞에 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결혼만 하면 되나 보다. 그거보다는 이왕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부모로서의 준비를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편 또는 아내에게 집착을 합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남편도 내 레이더 망에 탁 들어와 있어야 돼. 그냥 탁 내 바운다리 안에 탁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젊은 청년 시절의 연애 시절 이게 나를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조금 지나치면 이게 왜 이래 이게? 그럼 이게 서로 상처가 되고, 이 집착이 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아무튼 이 집착은 건강한 사랑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착과 사랑의 궁극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착의 뿌리는 자기애예요. 자기애와 불안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그게 자녀든 누구든 간에 자기애에 기반한 사랑은 아무튼 뭔가 병든 사랑이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함이에요. 그런가 하면 진짜 사랑의 뿌리는 상대에 대한 신뢰,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신뢰. 넌 참 잘할 거야. 잘할 줄 믿어.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게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는 사랑은 집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입니까? 한번 잘 돌아보는 그런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걱정의 짐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걱정을 하는데 그냥 얼굴에 작은 뽀드락지가 하나 났는데 그걸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저도 약간 좀 그런 경험인데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썽이 나고 커지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걱정이라는 놈이 우리 마음에 일단 한번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라고 하는 복을 다 뺏어가 버려요. 누군가 이 얘기 있습니다. 걱정은 마치 흔들 의자에 앉는 것과 같다. 뭐요? 아무리 흔들어봐야 제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의 인생을 걱정하고 심지어는 자녀의 앞날의 타임 스케줄을 다 잡아서
몇 살에는 뭘 하고 몇 살에는 뭘 하고 몇 살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몇 살에는 어떤 직장에 가고 그 쭉 가서 노후에는 어떻게 하고까지 다 이야기를 한들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어진 일이 과연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목사님 계획은 세워야죠. 계획을 세워도 아웃라인만 적당히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재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밤새워 고민하고 잠자지 않고 기도하고 또 고민한들 그 다음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내가 뭘 한 거지? 지난주에 성도들이 나한테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큰일 났다. 이번 주는 어떡하지? 잘해야 될 텐데 잘하게 될까요? 잘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봐야 내 능력 이상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자녀가 속썩여요? 배우자가 힘들게 해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 불신앙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교만과 자랑의 짐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뭔가 내세울 만하게 조금만 있어도 그냥 없으면 없다고 시무룩해지고 조금 생기면 그냥 어깨에 목에 그냥 힘이 바짝 들어가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몰라보네 이 사람들이. 백화점에 갔는데 내가 1년에 수천만 원씩 쓰는 VVIP 고객인데 나를 몰라봐? 나 몰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몸에다가 얼굴에다가 목에다가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냥 쪼그라지고 조금만 그냥 잘 되면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에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감당하는데 한편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참 유혹이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런 위치에 서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나는 좀 하나님 안에서 좀 평안하게 사역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이제 저런 위치에서 사역을 하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의 전쟁들이 저 안에 있을까? 얼마나 힘이 들까?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교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앞에서의 빚진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우리의 자랑은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나의 언약함이에요. 할렐루야. 다 될 것 같았지만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일 투성이에요.
안 될 것 같다 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무릎 꿇으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살면서 이걸 매일 경험합니다. 목회도, 자녀 양육도, 주의 일도, 가정을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세우는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세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하세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고 시컨하고 나서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문제, 우리 아내가 문제,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 문제였습니다. 목사님, 내 문제였어요. 내가 좀 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빨라요. 그게 훨씬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주님, 다 나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다 망쳐놨어요. 주님, 어떡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물으세요. 물어보세요. 그냥 혼자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이걸 그냥 해보겠다고, 그게 책임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만인 거예요. 그것도 좀 힘이 빠져야 다 잘 되는 거예요. 힘들어가면 다 안 돼요. 저는 골프는 안 칩니다만 골프든 테니스든 탁구든 축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힘들어가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힘이 빡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그게 공이 세게 차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요일 날에 이광호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생생한 간증, 결정적인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평상시에 읽었던 그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니까 그 남아공의 그 빈민촌에서 79세 된 양반이 아직도, 난 너무 놀랐어요. 그 동서분은 오히려 손 아랫사람인데 저한테, 목사님, 성원교회가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청년 같아. 79세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 알겠는데요, 아시잖아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혹은 우리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즐김입니다. 즐김. 내가 얼마나 즐긴지 몰라요. 너무너무 즐겨요. 그 즐긴 나의 모습이, 그 즐긴 나의 불순종이 오늘의 현재의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묻고 맡겨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줌에도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면, 이게 바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내 모습이었구나 하고 회개하는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혹은 부모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다음이 없는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뜻깊은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반주해 주시고 잠깐 기도하죠. 우리의 부모와 가정을 위해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과 마음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신앙의 복을 주셔서 예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마음 다해 효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